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2절에 다양한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 있지만, 그 그림자적으로 우리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3장 5절,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주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요약하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왕 아래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2장 23절 이하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애굽의 왕 아래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우러질 때 주님은 뭐를 기억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인 가나안 지역이죠. 여러분, 가나안 지역이 뭡니까?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그 가나안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9절 이하 보니까 8절 이하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한 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었죠. 근데 성은 어디까지나 이 땅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억이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번영으로 말씀하셨지만 더 나은 번영, 그 영적인 번영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 일컬음을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였으니 이것도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진짜의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뭐냐?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늘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적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의 한 나라 통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나라 통치가 있는 곳이다. 다시 한 나라의 하나의 예표를 말씀하신 거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미 성령 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죠.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희락이라. 그 평강을 희락을. 그걸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면 하나님 뭘 이루시겠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나라 안에 진정한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이제 출애굽 그게 해방이죠. 애굽에서의 해방이잖아요. 해방. 바로의 통치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언약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할렐루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6장이군요) 18절 보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바로왕 아래의 영적은 뭡니까? 어두운 곳 사탄의 억압 아래 있다 시겠죠. 어두운 곳 사단의 통치 아래 뜻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했으니 영을. 그건 뭡니까? 이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죄에서 죄의 삶으로 기업이 없는 곳에서 기업이 있는 백성으로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그래서 근본 하나님 뭡니까? 이 출애굽 사건의 영적 의미를 이 11자가를 보면 십자가 사건에서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아담을 타락시킨 그 주범의 뱀을 심판한 장소 아닙니까? 이미도 아시겠지만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점장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그 머리를 부순다. 영어로 break란 단어를 씁니다. 그 머리를 부수면 머리는 권세를 빼앗고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드린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이겨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뭡니까? 이 사단의 조직이죠. 사단도 통치와 권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을 대표하는 세상. 그 세상을 뭐라고? 이 세상 통치자, 세상 임금 마이가 통치하고 있다.
어둠으로, 억압으로. 할렐루야. 그를 해방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물론 영적인 죄를 범으로 로마서 1장 보니까 육의 모든 죄악이 나타나잖아. 영적인 해방이 있으면 육의 해방, 환경의 해방이 동시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자마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행하지 않습니다. 30세가 되었어야 행하시죠. 그렇죠? 30세가 되어. 그러면 30세 되자마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침례염을 침례받으시고 하나님 권능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잘 아시는 갈릴리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권능으로 가셨다 되어 있어요. 성령 강한 능력을 받으시고 권능을 강한 기름을 받으시고 가셔서 하시니 뭐예요? 딴 일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게 보니까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시어 하면 아버지의 성령으로 그를 내모시는 의도성이죠. 의도성.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광야에 나가게 하셨을까? 마귀의 시험 받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 이유가 없죠. 하나님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셨나?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주신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뭐 이거는 마귀 사단 다른 말로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승리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이제 사단이 잠깐 떠나죠. 잠깐 떠나요. 잠깐 떠나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천사 수종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많은 일 중에 딴 일 많으신데 왜 꼭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 자 시험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는요, 영적 비밀을 별로만 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사건에서는 영적 비밀을 별로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이 30세가 되셔서 일을 생하시기부터 영적인 충돌이 엄청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귀신 이야기 나오고요. 병든 자 이야기 나오고요. 각종 고통이 쫙 나와요. 그럼 그전에 어떻나? 그전에 있었죠. 그러나 드러난 겁니다. 할렐루야.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권능을 받고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살아신 고향으로 가셔서 뭘 마셨느냐? 그 고향을 영적으로 설명하기 시작, 영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사시니 이런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게 예수님이 사신 그 고향 주위 말함 갈릴리 바다 주위 말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제가 간증에 증거했지만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에 시골이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맑습니까? 오염되어 있지 않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골만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최고의 1급 휴양지죠. 그런데 그곳에 뭘 말하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좋아 보이고 휴양하기 좋은 그 최고의 1급 휴양지 같은 그곳이 하나님은 뭐를 말씀해? 흑암에 앉아있다고 하셨고 사막의 땅이라고 하시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 이 빛이 뭡니까? 영적인 빛이겠죠. 할렐루야. 그 어두운 가운데 뭐라고요? 영적 어두운 가운데 영적 빛이 비치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어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가시라 빌립보 동네 주님의 사랑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자신 누구신지를 성령을 밝히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를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영적 권세, 영적 의미 아닙니까? 음부. 다시 한번 이 땅은 뭐라고? 어두운 곳이다. 할렐루야. 그늘진 곳, 흑암이고 그늘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음부의 권세에 그게 뭐라고? 빛이 비침으로 음부의 권세 이길 자가 왔다. 이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드러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자가 누구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먼저 반응하여 난리 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비상이 뭐냐? 악한 세력, 어두운 세력이 비상에 걸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두려웠고 내가 초조했지만 그들이 비상에 걸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을 대표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요, 그 위에 있는 무리들이 다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그들은 서기관들의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관심 받았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영적 메시지는, 그 영향력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놀랐다. 똑같은 말한 걸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고 서심에 똑같이 말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더라.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고 서기관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응용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와 서기관들이 가르친 말이 전 달라요. 서기관은 그냥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다라고 끝났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오늘 너희 귀에 임했다. 현재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말에 더 이상 과거의 말이 아니라 현재의 말이 되라면 이미 이게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은 다 현장성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되었다. 아버지 모든 언약, 구약의 모든 예수 선포하는 순간 다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냥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말에 그나마 의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과 영이 되어버렸다. 예수 하신 말씀 모르고 영의 생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의 실제라 것이.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뭐라고? 영적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 현장성이었다. 아멘.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매 순간순간 예수 하신 말씀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있는 그때 아버지가 구약에 선포한 말씀이 예수가 현재성으로 선포하는 성령으로. 할렐루야. 현장성이었어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막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어요. 치험을 받아라 하면 치유가 임해버렸고. 할렐루야. 예수 하신 모든 말씀으로 장님이 떠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잠잠했습니다. 자연이 다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다 실제로 폭풍아 잠잠하라. 그럼 잠잠했습니다. 자연이 말을 듣고 피조물이 다 순종했습니다.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병에 나아라. 그럼 나아버렸습니다. 눈이 떠졌고 마른 병자가 나았고 할렐루야.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에 주님은 이 모든 기적과 피적과 해방을 선포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포한 이유가 예수님의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안식이 그게 임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식일날 일하신다고 병 고치신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했지만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의도대로 안식일날 안식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아멘. 안식을 선포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역으로 행동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멘. 그들의 귀에 응하게 해버렸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직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실체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이 그냥 지식으로 성경 말씀 콘테스트 할 때 그냥 지식으로 그냥 즐기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그 시에 그대로 응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고 영적 반응이 있고 할렐루야 임팩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의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어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몸부림치고 계시냐 말이죠. 예수님은 30세가 되어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생하실 때 아멘.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장직이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행하거든요. 약속대로 30세가 되어 대제사장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됨이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직을 행할 때 주님처럼 베드로 2장 20번인가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사 그에 끼친 대로 그 본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어 있으면 제사장질을 잘 수행해야죠. 주님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드리는 제사장직이 예수님처럼 행한 그런 십자가 우리를 제사하고 다르지만 그 제사함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므로 그들에게 구원받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아멘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건이죠. 십자가 글로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 직분할 때 예수님도 제사장 직분할 때 가는 것보다 다 해방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게 할 때 할렐루야 천국 복음만이 그게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야 그때야 마지막에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다. 그래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멘. 천국 할 때마다 예수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할 때 천국 복음이 그들 전파될 때 천국이 그들 임하게 한다. 그래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나신 자기 주의 고향을 흑암의 안전 백성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에 그들이 안전자에게 빛이 비추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니 아멘. 천국을 선포했다.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 아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아멘. 그리고 천국을 선포할 때 이 대사사로 일이 뭡니까? 실제로 천국이 그들이 경험하게 만들었다고요. 천국은 고린도 4장 2절에 말로 하느라 능력으로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성령 안에서 경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니 성령으로 천국을 선포하니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니 말씀이 그대로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니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대로 역사해버렸어요. 잠언서 18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아멘.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숨은 솟구쳐 흐르는 것 같다. 지혜의 숨이 솟구쳤다. 물 같고 지혜의 숨이 솟구쳤다. 왜? 명철자 입의 말이 그렇대. 이 말은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을 받은 자. 요한복음 7장 38, 39의 말씀이 생각 안 나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뭐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죠. 아멘. 생수가 흘러 입으로 선포되면 뭡니까? 강력한 말이 되고, 손으로 나가면 치유의 손이 되고, 발로 가면 뱀과 정을 밟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은 대제사장 집을 행할 때 실제로 그냥 현장에 나타났어요. 천국 지나서 천국 말로 만날 그 말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눌림이 뭐라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고 사망의 빛이 비쳤고 하면 빛이 비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태복음 5장 18 보니까 우리를 뭡니까? 빛이라 말씀하셔서 세상에 빛이고 빛을 비추라 했죠. 주님 빛을 비추셨죠. 그 빛이 영광의 빛, 성령으로 역사하는 강력한 실제 아닙니까? 실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현장성이거든, 현장성. 그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둘둘 다 전도용을 보낼 때 가는 곳마다 뭐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아멘.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평안은 샬롬의 복이거든요. 이 샬롬의 복은 구약의 샬롬입니다. 모든 하늘의 하나의 패키지적인 복이에요. 평강의 복. 아멘 합시다. 하늘의 모든 임한 하늘나라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복을, 그게 샬롬의 복입니다. 그게. 건강, 형통, 승리, 할렐루야, 평안, 이 모든 한 패키지적인 복이 선포할 때 그대로 경험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그 복이 뭐가? 평안을 빌라, 평안을 선포하라 이 뜻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자유케 하라 같은 말이에요. 자유케 하라 같은 말이에요. 좀 다르게 좀 말한. 그래 이 복음은 자유입니다. 가난 자의 복음을 전파될 때마다 말하고 자유케 되지 해방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절하면서 안식일 7년 하면 안식년 7년에 7번 하면 7칠 49에 그 다음에 해가 뭐고 희년 안식년 희년 공통이 뭡니까? 안식이죠. 할렐루야. 안식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해방이잖아요. 해방은 자유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성령으로 할 때 가는 곳마다 안식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된다고. 이게 살아있는 복음인지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전파, 이게 살아있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예수님은 사도행 10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 저가 두루다녔으며 선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 눌렸다 하며 억압받은 그들을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마귀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눌린 자 그 모두 다 해방시키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있어. 가는 곳마다 믿는 자리는 표적자리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선정 나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강한 감동이면 안 사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어두운 새 느끼지만 발로 이렇게 밟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고린도 2장 보니까 이 성령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시고, 아멘 합시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한 감동을 만나는요, 그 안에 있는 주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멘. 아버지의 연민,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게 북수부터 느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마음에 성령을 느낄 때 그를 따라 행하셔야 행함이 믿는지 믿습니다. 그걸 인간 생각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막으면 성령을 막는 거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예수 하신 똑같은 사를 했대. 자기도 예수님도 성령 능력을 기름 부으심한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내 사람의 지혜를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사람의 능력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저는 이 말이 항상 내 속에, 그래서 내 속에 감동이 올 때요, 그를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 영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감동이잖아. 성령이 내 속에서 생수에 흘러보내잖아요. 입으로 흘러보내고 손에 흘러보내고, 아멘, 발로 흘러보내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하면 지체. 우리 손이 주의 손과 우리의 발이 주의 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이 주의 입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계시록 10장 보니까 이 지상 진임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마게돈 전쟁할 때 주의 입으로 나는 그 검으로 다 선포하시고 이겼거든요. 우리 입도 주의 검이 있대. 입에. 이 검이 무서운 것이래. 성령으로 이 검은 이 에베소 6장 10절에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했잖아요. 내 속에 성령으로 강한 기름이 부으시고 심령이 솟아날 때 그때 내 입에는 성령의 검이 되어 선포됩니다. 아멘. 그때 뭡니까? 사단은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우리 성령의 감동하면 그 역사하는데 그 인간 생각, 너 생각으로 자꾸 막아버리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서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막았으니까. 한 번은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집회를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할머니야. 그분은 붕어빵을 지급하던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이상하니까 병원 가니까 말기암이야.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앉아 어린애처럼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살 달라고 그냥 하는 잘 모를 텐데 그냥 고함을 지르고 막 생떼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치유가 임해버렸어요. 근데 치유가 임하는 순간에 능력이 임해가지고 손을 대면 그냥 손자국 날 때면 시커매 그냥 탈 정도로 그냥 그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쓰시는데 할머니가 일자무지 남도 그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분이 전국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그냥 붕어빵을 구워 팔 때는 열심히 팔고 집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노인네들은 그 남편을 잘 섬겨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밥도 챙겨드리고 다 했는데 아니 병이 났고부터 뭐 하더만은 남편은 뒷지는 거 집에 살려면 뒷지고 놀 돌아다니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집에 이 다팽이치기 뭐냐고 그렇게 했겠죠. 그게 그 할머니 하는 뭡니까? 여보시오, 내가 예수 믿고 하는 은혜 받고 보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지만 당신 남편의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분은 옛날에 당신 말에 모든 걸 다 따라가지만 주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한 남자의 쓰임받는 도구요. 얘네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이 자기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이 난 진짜 남편이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당신의 육신의 남편으로만 자꾸 자기를 끌고 안에 자꾸 집어넣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막 부러워가지고 우리 집 모셨다고. 우리 큰 방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집회 끝날까지 잘 섬겼어요. 그래서 가끔 그 선교사님 혹시 저에게 주신 말씀 없습니까? 막 그러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내 기억하기로는 한 요셉의 말을 내게 준 것 기억하고 아다만자라 했다고 떠나 요셉의 이야기를 제게 해준 것 같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삶, 자기 중심의 삶, 가족 중심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가족이 뭡니까? 육의 가족에서 영의 가족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로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는 그 모든 게 나의 가족이에요. 아멘. 차원이 달라진다고. 이제 나의 진정한 남편은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시고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매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주님도 12장에 말하기를 그 매이지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가고 했잖아요. 엘리사를 부를 때도 그 길을 다 펴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엘리야를 부를 때 엘리야겠죠. 엘리사입니까? 엘리야겠죠. 헷갈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감동을 순종하는 게 진짜 예수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로는 성령 따라간다 하며 성령을 근심할 때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전 예수님의 아버지의 불림받고 그 뒤로부터 그런 개념이 마음속에 순종하지 못하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마음 부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자유케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사명이 있다. 병든 자 있으면 고쳐야 되고 할렐루야 가서 행해야 된다. 가는 곳마다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거를 자꾸 제한시키면 성령 너무 힘들어하시고 더 이상 날 더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요구하죠.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십자가 사건은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뭡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라고 세상 집권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 모든 주소에 전파하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그저 덥다고 하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 맨 뒤에 있으면 이런 마음이 기쁩니까? 내가 항상 마음에 내가 왜 주님 불림받았나? 내가 왜 주의 사명을 받았나? 내 일을 하려고 받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받았나? 항상 이러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비해서 배설물같이 여겨져야 그게 진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른 걸 배우니까 더 우선지고 세상 지식을 보니까 세상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그냥 배설물처럼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상 학문에서 학문이 있고 있으면 이게 더 좋다고. 하나님이 보험자는 이게 더 좋다고요. 옛날 하실 수도 그에 비해서 이거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한 바는 다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참 놀라운 말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보니까 있습니다. 16장 보니까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이 만민에가 되어 있지만 원어 보니까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해. 만물에게. 그래 만물의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 만민하고 모든 every creature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래.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피조물도 복음을 왜 전파해요?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전파되는 것보다 자유하겠다 했잖아요. 자유시킨다. 그러면 피조물이 지금 자유하지 않다고는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대. 우리 육은은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그렇대. 그 로마서 8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보니까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대. 이게 여러분 잘 줄을 끊으세요. 언더라이닝.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하고도 나오는 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그래 피조물이 뭐라고 지금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대. 피조물이. 그럼 이 피조물을 해방시킬 자가 누구냐? 우리 보고 왜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왜 학수고대하게 했어요? 아들들이 그를 해방시켜 주니까. 할렐루야. 해방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물에게 자유케 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피조물에 악한 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선포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선포. 이 나라의 민족을 특히 기도하. 왜? 이거를 우리가 감당. 우리나라 같으면 담당하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만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나라가 좀 감당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그런 교회가 더 깨어있고 더 강력해지고 성이 나타나가 기름이 더 강력하여 좀 영적으로 분별이 있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셨고 그 주님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이야 이 마귀 영적 존재를 밝히셨고 설명하시고 예수의 자라신 고향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먼저 깨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을 가지고 고린도서 12장 13 보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가 신령하기를 하기를 원해. 제발 좀 신령하라. You must be spiritual. 그러니까 영적이 되라. 계속 강조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한 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완악과 영적 무지함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완악과 영적 무지함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제사장이 예수 하신 일 똑같은 거거든요. 왜? 모든 만민에게 라고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여 자유케 하시고 천국 복음이 그들이 전하게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이 증인되게 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맡겼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 안에 성령으로 경험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 자유하고 그 감동과 느낌과 누림을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이 더욱 기뻐하심을 늘 마음속에
느끼시고 매 순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이 내 속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시 성령의 강이 막 흘러갈 때 손을 통해 흘러가고 입술 통해 흘러가고 눈통과 귀와 발을 통해 흘러갈 때 진정한 모든 주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 모든 여박이 주를 알고 주를 찬양하는 그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